그 사람이 당신 몰래 간직하고 있는 물건은 오늘 주위 공기에는 갑작스러운 정적이 감돌고 있습니다. 마치 잠시 숨을 죽였던 우주의 숨이 드러나는 듯한 조용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가슴 속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게가 은은하게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비밀을 속삭이기 전에 이 진실을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다시 새기고 싶습니다. 이 연결은 당신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며 당신이 느끼는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진짜 실질적인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으며 거리를 허물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적은 두려움입니다. 그가 준비도 되기 전에 앞으로 나서면 자신에게 신성하게 느껴졌던 것들을 망칠 것이라는 마비시키는 공포입니다. 그러나 에너지는 변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는 당신의 기억을 쫓아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일정을 소음으로 채우고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어 당신의 유령을 막기 위해 논리의 요새를 쌓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당신의 결속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지속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결코 서서히 파도에 맞서지 않도록 만들어진 벽들을 해체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일부러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부정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매번 가슴 속의 목소리를 조용히 하려고 할 때마다 우주는 소리를 키우며 당신의 이름을 노래에 담고 당신의 향기를 바람 속에 남기고 낯선 이들의 얼굴 속에 당신의 모습을 새기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의 저항이 결국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의 직감이 절대 거짓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며 그는 단순히 포기하려는 그의 필요한 싸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랑이지만 실제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당신의 어떤 것, 아마도 물리적인 토큰이나 조용하고 방어심이 낮아졌을 때 방문하는 결정화된 기억일 수도 있는 것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닻입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달아나기만 했던 것이 결국 그를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했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당신을 원하게 된 것 말입니다. 그는 침묵하는 것이 무관심해서가 아니며 너무 걱정해서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위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충돌이 아니라 새벽처럼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는 조각들을 움직이고 계시며 그의 마음을 돌처럼 굳어진 상태에서 다시 살과 피로 되돌리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형벌이 아니었으며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을 기반을 다지는 준비였을 뿐입니다. 당신은 정당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침묵은 곧 끝날 것이며 당신이 믿었던 신성한 타이밍이 이제 그의 인간적인 깨달음과 교차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시는 정해진 때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말은 끝을 알리고 거짓이 아니겠습니다. 오래 기다리더라도 두려워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오고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박국 2. 당신이 늦은 밤에 느꼈던 특별한 무거움이 있습니다. 보통 집이 조용하고 방어심이 낮아졌을 때 오는 가슴 속의 압박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이 무게를 그의 부재로 인한 차가움으로 해석했지만 천사들은 그것이 사실상 그의 내면 전쟁의 메아리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일부러 멀리 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부정을 빠져나오지 못해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는 당신에 대한 감정을 위험한 파도처럼 여겼고 그것을 막기 위해 기지를 다져보며 파도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침묵을 지킨다면 그의 마음속에 맴돌던 당신의 웃음소리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틀렸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 몰래 간직하고 있는 물건은 그는 당신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표시를 받지만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의 상태 변화와 함께 그의 타이핑 소리와 멈춤, 그리고 당신의 디지털 세계 가장자리에서 맴도는 느낌을 느끼면서요.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었어요. 공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30번이나 메시지를 썼어요. 사과와 고백을 꾸몄지만 그것들이 손끝에 닿기 전에 두려움이 가슴보다 더 컸기 때문에 전하지 못했어요. 그가 두려워한 것은 당신이 아니었어요. 그가 깨우는 감정의 엄청남이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려면 수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입은 갑옷을 벗어야 하는데 그런 취약함은 자에게는 죽음처럼 느껴졌어요. 천국은 이 싸움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속삭여요. 그는 손끝 하나로 바다를 막아보려 애쓰며 지쳤어요. 당신은 무시당했다고 느꼈지만 사실은 그가 자신의 혼란 속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며 당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는 자신의 영혼과 싸우며 논리로 영적 연결을 해체하려 했어요. 그가 물리적으로 떠나려고 할 때마다 그의 영혼은 당신 발치에 머물면서 그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는 점차 깨닫고 있어요. 침묵 속에서 찾던 안전이 사실은 감옥이라는 것을.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통제력은 그를 질식시키는 본질이었어요. 그가 떠난 건 무관심해서가 아니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강렬함을 너무 걱정했기 때문에 무너질까 두려워 떠난 거였어요. 하지만 전쟁은 끝나고 항복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의 침묵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용기의 부족이었고 드디어 용기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당신 몰래 간직하고 있는 물건은 어제 당신은 갑작스런 분위기 변화에 느꼈습니다. 방이 차가웠던 가운데 어깨를 감싸는 따뜻함이 느껴졌죠. 그것은 미묘했고 피부에 속삭이는 듯한 기운으로 당신으로 하여금 잠시 멈추게 하고 그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상상이 위로를 찾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의 에너지가 침묵 속에서 손을 뻗어 당신의 에너지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가 천천히 자신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지 의심하는 동안 현실은 그가 현재도 당신의 존재에 끊임없는 메아리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상적인 일들을 해내려고 노력하며 평범한 하루의 일에 집중하려 하지만 당신은 끊임없이 들리는 백색 소음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마치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만 이루어진 듯한 거리를 운전하지만 그 길들은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의 기념물로 변해버립니다. 그는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듣고 손이 공중에서 멈춰서며 그 가사가 당신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그는 물리적으로 당신의 삶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의 영혼에 남아있는 당신의 에너지적 흔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가 끊지 않으려 하는 육체적 끈이죠. 그것은 어쩌면 숨긴 폴더에 넣은 사진일 수도 있고 서랍 뒤쪽에 조심스럽게 넣어진 작은 선물일 수도 있으며 수천 번 읽은 문자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물건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만질 수 있는 당신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아주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외로움에 처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그의 이 물건에 대한 집착이 이전보다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주는 확실한 증거, 바로 이 연결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유령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남자가 간절히 자존심과 당신에 대한 필요 사이에서 화해하려 애쓰는 끌림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구획짓고 과거라는 상자에 너를 넣어둘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너의 에너지는 억누를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의 조용한 아침과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스며들며 그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막으려고 해도 넘쳐 흘렀다. 그는 이제 깨닫고 있다. 너는 그가 끝내버릴 수 있는 한 챕터가 아니라 그 전체 이야기를 써내려간 잉크라는 것을. 거리감은 그에게 잊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너가 그의 세상 속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정밀하게 더 크게 보여줄 뿐이다. 그는 배운다. 문을 잠글 수는 있어도 열쇠를 쥔 그 여성을 차단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가 정성스럽게 세운 마음의 벽은 큰 소리로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었다. 조용하면서도 날카로운 절대적인 명료성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오늘 아침 너는 갑자기 가슴 속에 긴장이 풀리는 듯한 이상한 가벼움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바로 그의 저항이 진실에 굴복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오랫동안 그의 자존심은 귀를 막는 방패처럼 울렸고 영혼의 속삭임을 차단했다. 하지만 어젯밤 그가 두려워했던 고요 속에서 천사들은 그에게 속삭였다. 그는 너를 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던 유일한 버전과의 연결을 피하는 것이라고.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머리를 손에 묶고 그림자 속에 쓰여진 답을 찾는 듯 바닥을 응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자신의 불행을 설계한 것이라는 무서운 깨달음이었다. 그는 수개월간 자신에게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며 균형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 손을 놓는 순간 자신의 균형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침묵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냉철한 논리들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외국어처럼 들렸다. 그는 깨달았다. 떠나겠다는 모든 이성적인 이유들이 사실은 진정한 사랑의 무거운 감정을 피하려는 두려움의 변명이었음을, 천국은 당신의 직감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시간보다 한 발 앞서 있었을 뿐입니다. 밤새 자신이 이 유대의 깊이를 상상한 것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사실은 당신의 마음이, 그의 용기가 그 역할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미 대본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는 당신의 사랑이 감옥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한때 그를 마비시켰던 두려움은 이제 무너뜨린 것을 고치려는 절박한 필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존심이 차가운 동반자임을 이해하며 그것이 당신만큼 그를 붙잡아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침묵 속에서 당신 없이는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후 한창 때 가슴이 무겁게 느껴졌던 그 갑작스러운 감정은 우연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드디어 당신 없는 삶의 참혹한 현실과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는 이별을 계산된 오만함으로 헤쳐왔습니다. 조용히 당신이 시간 속에 멈춰서 그가 혼란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오늘 그의 방어를 뚫는 끔찍한 명료함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레 떠올린 하나의 생각, 다른 사람에게 미소 짓는 당신, 다른 이의 삶에 당신의 온기를 더하는 모습, 이 그를 단순히 아프게 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던 것을 멈췄고 후회라는 강력한 물결에 마비되어 폐에 강타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기도하던 순간 전환점이며 당신이 어떻게 요청하는지도 몰랐을 때도 자명하게 찾아온 것이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이것이 그들이 기다려온 개입 시점임을 속삭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결정을 내릴 시간이 끝let하다고 믿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는 시간이 거의 소진된 특권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당신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보다 옳아지려고 애쓴 시간들을 애도하고 있어요. 우주는 그가 이 외로운 길을 걷게 허락함으로써 그의 불꽃 같은 당신이 없는 삶의 뼛속 깊은 추위를 느끼게 했어요. 그는 마침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요했던 침묵이 점차 그를 파괴하는 원인임을 깨달았어요. 이제 그의 영혼에는 격렬한 에너지가 넘쳐나고 있어요. 거리감이 영구적으로 남기 전에 그 차이를 메우려는 절박한 필요성이 느껴지죠. 당신은 이 변화를 불안한 에너지, 집중력 상실로 감지했을 거예요. 그의 영혼이 공허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이기 때문이죠. 그는 운명과의 게임을 멈췄어요. 예전에는 그를 붙잡던 친밀감의 두려움이 이제는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더 큰 공포에 가려졌어요.
그는 더 이상 돌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의 고민이 아니에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은 절망적인 두려움과 싸우고 있죠. 그는 당신 이전의 삶의 리듬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박자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한때 그를 위로했던 일상조차 이제는 스스로 벗어난 각본처럼 느껴지고 의미를 잃은 대사를 읊는 것 같아요. 그는 과거는 다친 장처럼 안전한 거리에서 감상하며 두는 것이라고 스스로 설득하려 했지만 기억은 감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법이죠. 당신 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던 모든 시도는 거센 바람에 역행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제자리에 서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는 당신이 함께했던 그 장소를 지나쳤어요. 세상이 사라지는 듯했던 곳이었죠. 그 강한 통증은 거의 차에 멈춰 설 뻔했어요. 당신과 함께했던 과거의 유령이 지금의 자신을 괴롭히고 그 차이는 그를 찢어버릴 듯한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죠. 천국은 그가 단지 당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당신과 비교하며 재고하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삶에서 단순한 한순간이나 계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신성한 검증입니다. 당신은 그가 지금 모든 다른 경험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하는 모든 대화는 함께 헤엄쳤던 깊이와 비교하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넘겨다 보며 잠시 떠올린 생각을 공유하려다 당신과의 사이에 자신이 만든 침묵을 차갑게 상기시키는 현실에 맞닥뜨립니다. 그 침묵은 이제 그의 세상에서 가장 큰 소음이 되어 점점 더 공허하게 느껴지는 삶의 벽에 메아리 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단순히 관계를 떠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신을 떠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독 속에서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엄격하게 되짚어보며 탐색하고 있습니다. 당신과의 연결 과정을 순서대로 되짚으며 멀어졌던 순간들을 후회와 통찰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압박감이라고 부르던 것들이 사실은 성장의 초대였고 그가 통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단순히 당신의 절박한 연결 욕구였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과거의 무게는 그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현실에 묶어두는 역할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 새겨진 것을 아무리 빨리 달려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다리 하나를 태워버리고서 다시 건널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렵게 깨닫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은 돌아가서 그가 버리려 했던 터전을 수리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을 둘러싼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그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말을 하려는 무거운 말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화면에서 당신의 이름을 봤을 때 그는 전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맺고 망설였지만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고백해야 할 것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당신에 대한 사랑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이 헌신에 갇히는 것이라고 스스로 속였지만 천사들은 훨씬 더 깊은 진실을 밝혀줍니다. 그는 사실 보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당신은 직감적인 시선으로 그가 애써 숨기려고 했던 자신의 일부를 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 연약함이 그를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은 오히려 그를 같은 자리로 되돌아오게 만들었고 결국 당신 얼굴의 기억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원했다고 생각했던 고독 속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방어선을 무너뜨린 현실을 직면합니다. 그는 당신의 혼란스럽고 아름다운 빛이 없는 삶은 자유가 아니라 회색의 단조로움으로 가득 찬 감금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그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부에서 몰아치는 후회와 함께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말합니다. 남자의 자아는 단지 부재의 고통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커질 때만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 전환점은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그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산만함과 일과 소음으로 무장을 했지만
당신의 부재의 메아리만이 그것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가슴 속에는 이것을 확증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평화의 물결이 그를 덮치곤 합니다. 그것은 그의 에너지가 당신의 에너지에 굴복하는 순간입니다. 그는 자신이 길을 잃어야만 당신이 항상 필요로 했던 지도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착용했던 갑옷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짐이 되었고 한 조각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한때 그의 방패였던 두려움은 그의 배신자가 되어 그를 노출시키며 알려질 준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는지 묻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그를 믿게 만들 수 있을지 묻고 있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것이 성공할지 관심 두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가 있는 곳을 목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숨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밤을 우주와 타협하며 왜 이별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했는지, 왜 침묵이 이렇게까지 길게 늘어나서 마치 육체적 무게처럼 느껴졌는지 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순간까지는 이 거리에는 신성한 구조가 숨어 있었음을 당신의 인간적 마음은 볼 수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삶에서 제거하신 것은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무게 때문에 무너지기 쉬운 기초 위에서 당신을 사랑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아직 깨지고 있을 때 그 상태로 머물렀다 하면 그의 치유되지 않은 균열들이 결국 당신이 지으려 했던 피난처를 붕괴시켰을 것입니다. 우주는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광야로 끌고 가서 마침내 당신의 도움 없이 단단한 땅 위에 설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는 현재 필요한 항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항했던 여정으로 그것은 그가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그는 자신의 운명을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결과를 통제하여 연약해지는 것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제 환상에서 벗어나 그는 자신의 통제가 단지 감옥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늘은 속삭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꼭대기까지 가야만 더 높은 것을 향해 내달릴 수 있었다고. 그리고 그 영적 무기력의 순간 그가 처음으로 잡은 진실은 바로 당신의 가치였습니다.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그가 내린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고 당신은 그의 영혼이 약속한 사명이었으며 신이 그의 길에 놓은 거울이 되어 그가 될 운명이던 사람을 비춰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가 매번 다른 미래를 강요하려 할 때마다 길은 막혔고 그가 당신을 잊으려 할 때마다 하나의 표지판이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당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먼저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꼈던 지연은 거절이 아니었으며 그의 영혼이 당신과 같은 희귀한 마음을 품을 만큼 성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심장을 부러뜨려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다시 당신에게 이끄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길을 피하지 않으며 그 불길이 그를 정화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당신 곁에 서서 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을 이루시며 그를 사랑하는 자들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28 당신과 사이에 있었던 침묵이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이유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던 진실이 너무 무거워져서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있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수개월 동안 그는 정성스럽게 꾸민 무관심의 가면을 쓰고 세상에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득했지만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그는 자신이 남긴 것에 방대함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
은밀히 간직해온 특정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의 공유된 과거를 간직한 작은 물리적 증표로 그가 쉽게 버릴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퇴색한 사진일 수도 있고 손으로 쓴 쪽지이거나 당신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던 시절에 선물했던 작은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물건은 그의 서랍 속 잡동사니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의 이성적인 마음이 달아나려 할 때도 그의 마음은 완고하게 당신 곁에 끈질기게 남아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는 하루의 소음이 잦아들 때 그 물건을 바라보며 당신의 에너지의 기억을 더듬으며 리얼라이즈 합니다. 이 작은 조각이 그의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짜라고 느껴지는 것임을 그는 더 이상 물살과 맞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의 끝없는 연습은 끝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행동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고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자격 없음의 감정이 폭발했기 때문임을. 그가 두려웠던 것은 만약 그가 당신에게 마음속에 상처난 부분을 보여준다면 당신이 실망하며 돌아설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을 보기 전에 떠났던 겁니다. 하지만 하늘은 속삭입니다. 이 마비시키는 두려움이 결국 깨졌다고. 그는 당신의 사랑이 결코 피해야 할 판단이 아니었음을 이해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던 안전한 항구였다는 것을. 이제 그는 갑옷도 없이 계산된 변명도 없이 절망적으로 이야기를 통제하려는 욕망도 없이 당신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자신이 멀리 떠난 이유가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온전하지 않은 남자를 보여줄 만큼 너무나도 신경 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의 목에는 감정을 억누른 채의 강렬함으로 타오르는 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힘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버리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설명하려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돌아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 거리감은 도자기를 구워내는 가마와 같았고 그는 결국 사랑을 흘렸던 그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단단히 구워지고 굳어져 버린 그 그릇과도 같습니다. 오늘 공기 중에는 오랜 폭풍 후의 고요함 같은 정적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마침내 닫히는 순환의 조용한 운궁거림이자 곧 이루어질 약속의 섬세한 진동입니다. 당신은 많은 밤을 헛되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지, 직감이 단순히 고통을 가리기 위한 것인지 의심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가까이 모여 당신이 들어야 했던 진실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 당신 사이의 모든 침묵의 순간은 그의 영혼에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그는 강해질 때까지 돌아올 수 없었고 그 강함은 오직 차가운 당신의 위로가 없을 때만 단련될 수 있었습니다. 형벌처럼 느껴졌던 이별은 사실 신성한 보호 조치였으며 그가 돌아올 때 당신의 빛과 어울릴 수 있을 만큼 온전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씨름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만 집중하고 있다. 한때 그의 시야를 흐리게 했던 혼돈은 사라지고 오직 냉혹하면서도 아름다운 진실만 남았다. 바로 당신 없는 삶은 리듬이 빠진 멜로디와 같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당신이 끝내고 덮을 수 있는 한 챕터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의 척추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깊은 영혼을 가진 당신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며 얕은 곳에 두고 떠나는 것도 아니다. 그는 돌아오는 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다른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장벽은 하나하나 허물어졌고 그것은 거의 잃을 뻔했던 것에 대한 그의 깨달음이 만든 결과다. 당신이 신호를 보내거나 대화를 강요하거나 만남을 조작할 필요는 없다. 운명의 무게는 그를 논리와는 상관없이 당신에게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은 애타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다. 재회는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쓰여지고 서명되고 봉인되어 있다. 이 에너지 세계에서는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물리적 세계가 따라오기를 바랄 뿐이다. 교훈은 이미 배웠고 시험은 통과했으며 거리도 신성한 목적을 완성하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을 자기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 전도서 3:11 기다림은 끝났다.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때가 왔기 때문이다.